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2차 특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때 내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자꾸만 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바로 이 점에서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자꾸만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 세워주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 때마다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또 가르쳐집니다. 따라서 그 말씀들만 붙잡고 살아도 평생 다 감당할 수 없을 징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여기 말고 다른 어떤 곳에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이렇게 끼웃거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만들거나 그동안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는 그것이 마치 온 세상 천지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인 양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계동에서 전인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여집사님 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는 이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집사님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하셔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집사님은 나름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또 교회 일이라면 매우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집사님은 그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생짜배기 예수배쟁이로 시작했으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도 그곳에서 막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목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전에는 학습 있었죠. 학습 받고 또 이제 6개월 지나서 세례도 받고 또 때가 돼서 그 교회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은 그런 이제 분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이 벌써 눈빛이 이전과 다른 것이죠. 우리말에 이 표독스럽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표독스럽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는 모습을 그 여집사님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아무튼 예배를 마쳤는데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이단의 허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새로운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땐 제가 전도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끼어들기도 그러니까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막 부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게 돼서 이렇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 시간에 확신하게 된 게 있네요. 그것은 목사님을 대하는 집사님의 태도를 보니 집사님이야말로 지금 거짓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엊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집사님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제 눈으로 늘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사님의 눈에 목사님이 아예 보이질 않는군요. 멀쩡했던 집사님을 이렇게 만든 곳이라면 그것은 확실하게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틀림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끝까지 정신 안 차렸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의 영, 사탄의 영도 이 세상에서 극성스럽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바로 이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제목을 떠올리며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소위 영적인 것을 가르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영해라고 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준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해 놓고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 받은 계시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언변으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직통 계시니 혹은 재림의 날짜를 언급하는 것 등등을 통해 먼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이용하는 경우들,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편지를 빙자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편지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위경, 가짜 성경에 해당되는 편지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지금 발견되는 위경 가운데는 베드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도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도마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도마 복음에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12살까지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어디 가셨냐? 인도에 가서 불교에서 귀에서 불교를 배웠다. 그런 내용이 도마 복음이에요. 베드로 복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성가시게 하니까 귀싸대기를 올려 붙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복음서라는 미명하에 그 당시에 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토리 같은 교육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숨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전제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울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야말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쏟아놓는 몇 마디의 말에 흔들리는 거,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빠져드는 거, 그건 역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을 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 종말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종말론은 수평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종말론은 수직적인 종말론입니다. 여기서 수평적이라는 말은 종말 시간이 이제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 종말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직적이라는 것은 종말 사건이 먼 미래 어느 시점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수직적 종말론이에요.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런 식의 태도는 기독교 종말론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마치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수직적인 종말론,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론인 줄 믿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간증을 보면 이렇게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김 목사님이 요즘은 뭐 교회 사역 안 하시고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에 좀 몰입하고 있는 중인데요.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경북 김천, 본인의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교인 중에 경북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와 오가는, 멀리서도 오죠. 김천에서 서울이 어딘데 하여튼 매주 오가는 그런 교우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드려도 크게 부끄럽지 않을 만한 설렁탕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참으로 귀한 성도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뼈와 고기를 대주는 집에서 실수로 좋지 않은 재료, 좀 저가의 재료를 잘못 보내준 거예요. 육수를 만들기 위해 뼈를 딱 고았는데 뽀얀 국물이 나오지 않고 누런 국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거래처 사장에게 연락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알아보다 아이고 이게 잘못 갔다고, 다른 곳에 갈 건데 그 집으로 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한마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커피 프림을 넣어서 색깔을 좀 내십시오, 그렇게 거래처 사장이 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그 말을 들었지만 이 사장님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국물을 다 내다 버리고 그날 하루 장사를 안 했죠. 입구에다 써붙였어요. 오늘 국물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오늘 장사를 하루 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모양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프림을 쓰고 또 맛도 눈속임하기 위해 인공 조미료를 듬뿍 넣어서 장사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는 요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다 아시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사는 요령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식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 시간에 전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도 아닙니다. 설렁탕 사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삶의 행동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사장님의 결단으로 볼 때 아마 그는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해도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343쪽,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 수직적인 종말 신앙을 붙잡는 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거짓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3절과 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출몰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도 베드로 아시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뒤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었는지 모릅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말씀 전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았던 베드로도 자신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늘 인식하며 살았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낼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행했지만 바울 역시 자신은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지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자주 언급했었던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이고,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믿는 신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상홍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만희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지, 사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믿고 그 앞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진짜 가관이죠, 가관.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에요. 이들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더 기가 막힌 이단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어요. 무슨 무협영화도 아니고, 이건 무슨 동방불패도 아니고, 이름이 동방번개예요. 동방번개. 무슨 이단이냐? 이 동방번개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시작된 이단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른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서방번개 이렇게 이름을 질지도 몰라요. 동방만 나오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 중에 한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동방에서 번개처럼 재림하신다 주장하면서 붙인 이름이 동방번개입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혹은 전능신교, 그것도 아니면 칠영파, 그것도 아니면 또 2차 구주파, 구주가 오는데 2차로 온다 이거죠. 등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사람들도 재림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지금 함께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그 재림 예수님은 참 우리 여자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여자 그리스도예요. 여자 그리스도. 이름을 그리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재림 예수입니다. 양향빈 재림 예수고요. 이 여자 그리스도를 앞세운 창교자는 조유산이라는 사람인데, 저기 제가 써놨잖아요. 간 메이커야 이 사람이. 킹 메이커가 아니고 간 메이커예요. 간 메이커. 하나님을 만들어내 막. 교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300만 명. 보신 대로 이 이단은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중국 정부가 사회 정화 활동을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사이비 종교 소탕 작전을 벌였거든요. 그러자 2013년도 초에 우리나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현재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700여 명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단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중국의 한 선교사님에 따르면 2001년 이 안우이성에서는 포교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아침부터 죄송한데, 팔다리를 끊고 귀를 자르고 심지어 눈을 팠다는 거예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우리 시대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더 이상 어리석은 괴계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사명,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도 그러한 사명을 우리 기도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